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중고등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운 날씨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육신을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많은 자리가 비었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천사들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 중심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급한 내 맘 만지시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의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다시 한번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이절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이절입니다.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의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를 하여. 아멘.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마음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위대하신 왕 내 마음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아멘. 예수 나의 영혼의 그때를 영원 내게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나 찬양하리. 주님은 하시네. 주님은 하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시라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시라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위대하시라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위대하시라 내 맘의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구세주, 영원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구세주, 영원의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아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다시 한번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주를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갑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 입술이,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그렇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네.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다시 한번 전부 다 자리에 박수치며 내 입술이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르치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니.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흐름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할렐루야. 주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온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우리 심정 가운데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모든 그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란 것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해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대라. 예수 나의 치료자.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래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래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래라. 예수 나의 치료자. 마지막으로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그 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래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심령의 치료자 되어주시고 의지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작은 공간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우리 마음을 열고 주께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그냥한테 돌아가는 시간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존재 나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도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 할 줄 믿고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서도록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아버지이신 한 주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코로나로 어려운 세상을 보면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새 희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새 학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노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에도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뜻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19절, 25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서 19절, 25절에서 27절.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니 방자에 대한 거리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부부는 하고도 하며 구속이 아니하니 이는 그가 알고도 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대화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그들을 생각한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적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리라. 다같이 불의하는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시간 목사님 하셨던 말씀 하시겠습니다. 예, 오늘 2022년 2월 6일 중고등부 예배 잠언 29장 18절부터 19절, 25절에서 27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통로를 찾아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음력 설날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음력이라는 걸 지냄을 통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선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하다 하더라도 자신의 시작을 다시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실패했다고 그것에 파묻혀서 안 돼, 나는 힘들어, 나는 망했어,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고 다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다시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을 품고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이유와 요건을 만들어 나가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이 다 가서 2022년 많은 것이 여러분 스스로 실망스럽고 때로는 내가 지켜지지 못한 계획도 세우지 아니하고 한 달이 지나갔다면 이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면 돼요. 지나간 한 달이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11달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11개월 후에 2022년이 여러분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또한 무엇인가, 제가 복이라는 얘기를 여러 번 하잖아요. 올해 2022년 1월 첫 주에도 복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또 설날, 구정이라고 안 하죠. 설날, 새로운 음력 새해를 맞이해서 또 복의 통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로운 시기에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발견한다면 여러분 실패한 것이 아니고 2022년은 아직도 우리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윌리엄 페더라는 사람이 어떤 글을 쓴 것이 있는데 그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어린 소년이 어린 시절에 길을 가다가 길에서 $5, 지금으로 치면 한 5,000원 좀 넘는 돈이지만 이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5라는 돈을 발견하고 그걸 주었어요. 그 당시에는 $5가 되게 큰 돈이었던 것 같아요. 가난했던 그 소년이 그 돈을 발견하고 너무나 기뻤겠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줍고 그 돈을 잘 활용하는 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소년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갔냐면 땅을 쳐다보고 다니면 돈이 생기는구나. 땅을 쳐다보고 다니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생기는구나 라는 생각이 머리에 확 들어왔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길바닥만 보고 다닌 거예요. 길바닥에서 나에게 돈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주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머리에 너무 박혀 있었기 때문에 길바닥만 쳐다보고 다닌 거예요. 그 사람 일생이 다 지나가서 그 사람의 평생 주운 것이 무엇인가, 길바닥만 쳐다보고 다녔으니까 주운 것이 무엇인가 그 사람이 다 세어봤어요. 무엇인가 봤더니
그 사람이 길에서 죽은 것이 단추가 29,519개, 머리핀이 54,172개,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부자가 되지 못했어요. 그것을 줍느라고 길만 쳐다보느라고 아름다운 하늘도 땅의 꽃과 새들도 푸른 초목도 보지 못하고 일생을 땅만 보고 살았던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자신이 처음 가진 그 생각, 변함없는 그 생각, 고정관념에 쌓여서 길만 쳐다보고 다니니까 그 인생이 정말 길바닥만 바라보는 인생. 그렇다고 큰 돈을 번 것도 아니고 남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진리를 체험한 것도 아니고 단추, 머리핀, 동전 수백 개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아무런 영향이 되지 않는 것들을 모으고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생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복의 통로라고 해서 여러분 한 가지만 바라보고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셔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성경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때로는 세상에 지혜를 걷게 하는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그 모든 걸 여러분이 그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 그 길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 복 주시는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난 성경 안 보고 딴 거만 할 거야. 세상에 있는 진리,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 개발 이런 것만 하고 열심히 살겠다라고 생각이 고정되어 있으면, 아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제시해 주시는 복의 통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것을 고정관념으로 삼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묵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얘기해요. 하존. 하진이 아니라 하존. 네, 하존이라고 히브리어로 읽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란 뜻이고 영어로 하면 비전이에요. 그리고 방자에 행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파라라고 합니다. 파라라고 하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머리털을 표현할 때, 머리카락을 표현할 때 풀어놓다, 그리고 날뛰게 하다라는 뜻이 이 파라라고 합니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 성경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머리카락을 풀어놓은 것처럼 날뛰는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18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봐서도 잘 알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 풀어놓은 머리처럼, 물론 머리를 풀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잘 다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머리를 풀어놓고 다니는, 남자들은 머리를 풀어놓고 다니죠. 여자들은 머리를 긴데 막 풀어놓고 다니면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막 뛰거나 아니면 급할 때 그러면 그래서 묶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머리를 풀어놓고 감당이 안 되게 막 뜰 때 막 그 자기 마음대로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이 없을 때, 비전이 없을 때. 근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는 복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말로 할 때 여러분 잘 들어요? 저도 제 생각해보니까 말로 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건 다 옳은 말이잖아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말로 하는 건 다 옳은 말이잖아요. 또 교회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말하는 게 여러분 다 옳은 말이잖아요. 그런데 말로 할 땐 잘 안 들어.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나도 그렇다는 거. 여러분도 그렇다는 거. 누가 강압적으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말로 듣고 끝낼 그런 교훈으로 끝낼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겨서 세상 사람들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마음에 심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약속하고 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를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25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는 사람과 어울려 살아야 됩니다. 그죠? 혼자 무인도에 살 수가 없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왕따가 되면 살기 힘들어지죠? 여러분 왕따가 돼본 적 있나요? 저는 왕따가 돼본 적이 모르죠. 있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왕따가 되면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극한적인 선택까지 하잖아요. 주위에 사람이 없으면 외롭기도 하죠.
그리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사람이 옆에 없는 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복의 통로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떠날까봐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내 주위에 사람이 없을까봐, 나 외로울까봐, 왕따 당할까봐 여러분 두려워할 때가 있겠죠. 특히 청소년 시절에는 친구가 없으면 좀 외롭잖아요. 혼자 학교 가거나 혼자 집에 오면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많은 학생들이 혼자 다니면 좀 왕따 같고 좀 외롭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외롭고 진짜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옆에 없는 게 진짜 외롭고 힘든 거예요. 내 주위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그러고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해야지 우리는 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반대예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사람에게도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우리는 더 열심히 연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때로는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좋은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줄 수는 없어요. 지식은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고 애정을 줄 수 있고 우정을 줄 수 있지만 영원한 천국을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려고 누군가의 눈을 두려워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누군가의 눈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쫓아가고 사람과 떨어지는 건 두려워하지만 또 사람의 눈을 두려워해서 죄를 짓는 것을 안 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우리 동네 어귀마다 보면 사람들이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그런 장소가 꼭 한두 군데씩 있잖아요. 그 버릇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거기다 한번 버리기 시작하면 계속 무단 투기하고 뭐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것을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요. 사람이 안 보니까 그렇게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책을 세우죠. 어떻게 대책을 세워? 처음에는 간판을 갖다 놓죠. 사람 눈을 그려진 간판을 갖다 놓고 여기는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자기 집 앞에 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간판에 그려진 사람의 눈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뭘 갖다 놔요? 거울을, 볼록 거울을 이렇게 갖다 놔요. 당신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사람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볼록 거울을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 주, 2주지. 또 지나다 보면 또 그것이 시들해지면 그 다음 뭘 해요? 어떤 기계를 하나 갖다 놓는데 그때는 뭐가 나와요? 거기에 뭐가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근처에 오기만 하면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이게 자동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기계를 갖다 놓잖아요. 근데 진짜 사람의 눈은 아니니까 사람들이 또 버리기 시작해요. 최후의 수단으로 어떻게 합니까? 구청에서 거기다가 CCTV를 설치해 버립니다. 그리고 무엇을 버릴 때마다 그거 가져가세요. 여기 버리면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이 얘기하면서 쓰레기를 못 버리도록 만듭니다. 사람은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우리에게 안심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 주위에 계시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해 주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CCTV 때문에, 사람은 어떤 입간판 때문에, 어떤 거울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고 집에 돌아갈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친구 때문에 나는 눈치를 보긴 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은 사람이 눈이 없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릴 거야.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도, 여러분 방에 앉아서도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난 내 방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도 말씀을 읽을 거야. 공부도 할 거야. 뭐 게임도 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해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은연중에 나오는 게 욕이 나올 때 있잖아요. 은연중에 나오는 게 어떤 사람은 뭐 행복해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XX, 에이 지겨워, 에이 힘들어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은연중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입속으로 고백하고 나간다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신 여러분 자신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도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자. 여호와를 의지하자. 이것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고백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복의 통로로 삼아야 하느냐?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요. 30 며칠 후면 대통령이 뽑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결과에 따라서 자신이 유리할까 불리할까 생각해보고 뭐 우리는 안 그러지만 그 대권 주자의 주위에 가가지고 어떻게든 연을 맺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같은 학생이나 저 같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은 뭐 사실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후보에 관계된 뭐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그 후보랑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크게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촉각을 세우면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 누가 주권을 잡을까? 누구에게 줄을 대면 유리할까? 아마 날마다 생각하고 자기 행동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누가 주권자가 되는 건, 세상의 주권자가 되는 건 세상 사람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 대통령이 되는 게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주권자가 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르기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고 대통령이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사장이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이 단체의 장이 누가 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 모든 일은 그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되고 떨어지고 아주 이날의 큰 관심거리긴 하지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인생에 큰 의미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우리는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울러 기도를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인생을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끝과 마침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이 계획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계획을 함에 앞서서 둘 중 뭐를 선택할까 하는 것에 앞서서 여러분 무엇을 해야 돼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누군가에 물어봐야 돼요? 아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둘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답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어떻게 해주셔요?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 사역자를 통해 교사를 통해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 마음먹은 생각들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는 결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과 여러분은 이심전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심전심을 찾아봤더니 이심전심이 뭐냐면은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심전심이란 말은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는 말이래요. 이 기원이 뭔가 했더니 기원을 내가 얘기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알려줬다 했더니 이게 불교 용어더라고요. 불교 용어라고 이렇게 기원을 많이 알고 싶진 않아서 그냥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이 이심전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마음이 이심전심이 돼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손 하나 깠다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 하나님 저걸 원하시는구나. 처음엔 우리가 같이 많이 지내보지 못하니까 그걸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같이 하나님과 많이 동행하고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 같이 응답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이 점점 그 생각이 가까워져서 내가 먹은 마음과 하나님 먹은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이신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을, 모든 결정들을, 모든 삶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이신전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단학교 학생들이 그런 하나님과의 이심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거 원하시는 게 맞구나 라는 것이 많이 기도하지 않아도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통하는 그런 사이. 에녹이 그랬거든요. 에녹이 60년 동안 살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에녹과 너무 마음이 맞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에녹이 365세에 얘는 죽는 것보다, 그 당시에는 365세는 되게 짧게 사는 거였거든요. 얘가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오는 것보다 에녹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잘 맞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얘는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얘는 빨리 천국으로 와서 나와 이신전심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성경에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2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에녹, 또 하나는 엘리야인데 이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너무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이 잘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도 베프가 있잖아요. 내 마음과 친구가 잘 통하는 친구. 근데 하나님은 에녹과는 베프 이상이었던 것 같아. 그래서 에녹이 죽는 거, 너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빨리 천국으로 올라와. 그래가지고 에녹을 365세에 천국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죽지 않고 천국에 간 사람.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좋겠죠.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니,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신전심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의 주권자를 바라보지 않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이신전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제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도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그 복의 통로를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로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는 존재래. 어떤 사람들이? 악인은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의인은 악인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경영학에서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80대 20의 법칙이. 여러분 들어본 사람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파레토의 법칙은 뭐냐면 모든 부분에, 경영학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많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느 시대나 80이 아래에 있고 20이 위에 있는 피라미드의 형태의 구성원이 조직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할 때? 자연스럽게 놔두면 상위 20%에 속한 사람들이 하위 80%에 있는 사람들보다 부와 명예가 더 많이 높은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에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똑같이 주고 똑같이 배급받고 똑같이 생산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파레토의 법칙이 적용된대요. 공산주의에 어떤 백가정을 특수한 집단에 이주를 시켰대요. 그리고 똑같은 농토를 주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는데, 그 후로 5년, 6년이 지나서 다시 그 땅에 가봤더니 그 중에 100가정 중에 20% 정도 되는 가정이 80% 정도 되는 가정의 땅을 다 먹어버렸더래. 먹었다는 말이 그렇지, 다 소유해버렸더래요. 그래서 20%의 사람들이 80%를 지배하는 상황이 된 거야. 공산주의에서도.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의 사람은 창조적인 사람이다. 그렇지만 나머지 80%의 사람은 그 20%를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다. 처음에는 20%의 사람들을 80%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겠죠. 유별나게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20%의 사람은 끝까지 그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처음에는 이상하게 생각했던 80%의 사람이 20%의 사람 밑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일들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미워하는 모습이 될 수 있대요. 교회 다니는 거를 미워한대요. 야, 이 코로나 시대에 쟤네 방역도 제대로 안 된 교회를 왜 가는 거야? 가서 뭐 이상하게 막 번지고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갖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교회만큼 방역을 잘하는 데가 없는데. 여러분 식당 가봐서 알잖아요. 식당도 허술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데도 많고, 물론 요즘에 그러면 안 되지만 제가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제가 가본 데 몇 군데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뭐 QR코드만 안 찍을 뿐이지 여러 번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걸 미워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우리에게 저주 비슷하게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파레토의 법칙으로 여러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80%, 90%가 교회 다니는 걸 미워하고 예수 믿는 걸 여러분 핍박한다 할지라도 10%, 20%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80%의 사람들을 능가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파레토의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비록 미움을 받지만 그들에게 적대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지만 우리는 영적인 파레토의 정신으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나가겠다. 결국에는 안 믿는 80%, 90%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결과는 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나중에 우리가 죽어 천국 갈 때 분명히 80%가 20%가 됐든 10%가 됐든 5%가 됐든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영원한 천국에서,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결과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세요.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마세요. 왜? 자부심이 있지. 세상 말이 있잖아요. 가오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면서 자랑스러운 일을 하면서 예배를 그냥 대충 드리려고 하고 예배를 그냥 억지로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있지. 그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어떻게 우리가 대충 드리고 마지못해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분이 어떻겠어? 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핍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고 놀라운 일이고 나중에 가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일이라는 걸 알고 예배당에 나와서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주눅들 필요 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해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복된 통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삶에 잘 사는 비결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 맙시다. 세상에선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천국에 보내주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는 거 잠시 잠깐 즐거울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4차 산업혁명, AI 좋은 거예요. 여러분 활용해야 돼요. 뒤처지면 안 돼요. 그거 이용하세요. 편리하게 사세요. 그런데 그거 없으면 죽겠다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그건 꽝이에요. 그것을 이용하되 하나님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가 살되 그것도 이용하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지 말고 세상의 악인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계획을 줍시다. 하나님께 칭찬받읍시다.
여러분, 복의 통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통로는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복의 통로를 끝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참사랑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 가운데 더 배워야 될 많은 과제 가운데 다 열심히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안에 계획해서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끝까지 달려나가서 결승선에서 누구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야 돼요, 사탄 만나야 돼요? 천국이랑 결승선에 만나야지 지옥이랑 결승선을 만나면 안 되잖아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 오시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결승선이, 여러분의 결승선이 꼭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설교가 매일 똑같은 말 같고 내 마음에 안 와닿고 때로는 이해도 되지 않고 잔소리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라도, 한 단어라도 우리 마음에 붙잡고 심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심겨진 말씀을 통해 그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은혜를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계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미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방학기간 동안, 봄방학기간 동안, 또 새로운 학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교회 중고등부 학생들 모두 지켜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공하겠습니다. 성공방송 시작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누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가 따라 살리라. 때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믿음을 쌓게 하시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 방역 철저히하고 교회에서 대체전을 다하여 방역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를 동참을 다해 들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도 선생님과 지난 기다릴 시간을 나누고 기도함으로 예배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